네, 우리는 생명의 삶 성서 일과에 따라서 9월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주 64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인 크리스천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그 저자도 분명하고 또 이 편지가 어느 곳에서 쓰여졌는지도 불분명해서 이 수수께끼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데요. 먼저는 외적으로 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성도들에게 임한 그런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느라 일상을 잃는 그런 성도들도 생겨났으며 또 그 가운데는 로마로부터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내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내적으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유대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복음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싸워 이기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이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권면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목소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굳게 붙잡고 또 바라봄으로써 죄악된 이 시대를 이길 지혜를 얻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굳게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의 완성자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1절 말씀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죠. 사실 이 짧은 문장인 것 같지만 이 한 문장 안에는 그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구원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방대하면서도 또 아주 함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첫 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후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통해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음을 알려주셨고 또 그 후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후손을 통해 모든 천하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해 주시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고 또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그 방법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그들에게 성막과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특별히 이 성막의 구성 이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떤 재료로 짓고 어떤 모양으로 짓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제사 제도 방법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그 모든 것들은 실상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고 그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 성막과 제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 다윗 왕과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표적이나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기도 하시면서 이처럼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 구원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구원 역사를 여러 시대 또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신 끝에 처음에는 그 구원의 계시가 희미했지만 그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뜻, 구원의 계획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확실하게 받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의 마침표이자 그 계획의 확실한 그런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예수를 다시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유혹과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그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7가지로 증거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하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정케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7가지 증언은 크게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한 절 한 절을 우리 하나하나를 지금 묵상해 보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질과 능력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놀랍지만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처럼 크고 놀라우신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이 1세기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이었으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그런 복음이죠.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은 싹트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주님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1차 독자가 되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혹은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혹은 천사들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크게 생각해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선지자나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해보고 또 다른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며 살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먼저 의지한다면, 혹은 내게 돈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힘이 있는 누군가의 힘을 빌리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예수님보다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또 가장 뛰어나신 그분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바라보고 더욱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써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도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